다시 사르르 눈을 감으시고 눈도 서서히 감으셔야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시고 코 입구에서 감각의 차이도 느껴보시고 내쉬는 숨에 이완도 하시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틈새도 한번 느껴보시고 호흡의 모양도 바라보시고 호흡 사이로 끼어드는 생각도 바라보시고 생각과 수반되는 감정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몸의 감각도 전체적으로 느껴보시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단층적으로 빠르게 훑어내려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감각을 일별하고 그런 연후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고 거기에 상응해서 몸과 마음은 어떻게 이완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그런 연후에 살며시 눈을 뜹니다. 번쩍 뜨는 게 아니라 스르르 눈을 뜹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스네일처럼 달팽이처럼 천천히 행동하라.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걸음걸이도 그렇고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이제 깨어있음을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아까 1교시에 설명했던 걸 다시 좀 통합적으로 좀 써드린 거예요. 시각의세계라는 것은 수정체, 렌즈, 눈의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막히고 상이 맺히면 그게 시상으로 전달. 시상에서 시각중추인 대뇌 후두엽으로 전달되고 그게 다시 해마로 가서 기억을 연상시키고 과거 경험과 분석을 해요. 분별작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전전두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중추 그러면 시각중추가 그냥 보는 것을 주관하는 보는 놈, 보는 자 또 이렇게 생각하죠. 시각중추도 대뇌 후두의 시각중추도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중추를 이루고 있어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합력해 가지고 시각중추라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시각중추라는 어떤 한 놈이 핵심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온이라고 그래요. 온. 부처님은 온이라고 그래서 칸다, 오온 할 때 5가지 무더기, 집합체, 복합체, 연합체 이런 뜻입니다. 온이라는 개념. 나도 몸이라는 여러 가지 연합체와 마음이라는 수많은 작용의 복합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을 편의상 나라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나라는 어떤 별개의 한 놈이 딱
배후에 존재해가지고 전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보는 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 렌즈에서부터 저 전전두엽까지 무엇을 가지고 여기다 나라고 붙일 것이냐. 이 과정 전체가 보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죠. 이게 영기관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의식의 혁명입니까? 내가 본다 해서 이렇게 온이 서로 연기해서 작용해서 봄이라는 것이 일어나구나, 발생하는구나. 조건적인 발생. 그 조건적인 발생이 간단한 하나의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죠. 이런 수많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시각이라는 세계가 발생한다. 연기관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현대과학, 내과학적인 측면에서까지 동원을 해서 연기관 간단하지 않죠? 단순한 인과, 선형 인과가 아니죠. 직선적인 인과. 과거에 어떤 씨앗을 풀었으니까 현재 어떤 뭐 열매를 맺고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시각 정보는 또 다른 이제 뇌 속에서 보면은 청각 회로, 뭐 미각 회로, 후각 회로 들어오도 나중에 연결이 돼요. 각각 따로따로 보다가 그게 연결돼서 생각 회로와 만나서 동시에 통합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수에서 상이 되어버리는 생각이 분별이 일어나. 아까 말한 수상사는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생각 회로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1초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슬로비디로 보면은 굉장히 다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이거죠. 그게 연기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다중적 연결, 중층적인 연결, 화엄경에서 나중에 중중무진의 연기의 세계, 인드라만과 같은 그물의 네트워크이다. 뇌 신경의 네트워크가 바로 인드라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주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들의 연접, 신경 하나의 신경세포가 수천 개의 손을 가지를 뻗어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을 맺으니까 그걸 연접이라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걸 부위를 연접이라고 하는데 그 연접이 수천 개가 서로 모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경우수의 연접이 발생하겠냐. 근데 그 신경세포가 뇌의 신경세포가 천억 개예요. 천억 개가 수천 개의 손으로 연접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10의 수십 승의 경우수의 연접이 일어나서 수많은 정신현상과 신체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거예요. 연접에 의해서, 서로 연결에 의해서. 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러죠. 관세음보살이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다 중생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구제한다. 이런 이제 비유가 있죠. 신경세포 하나가 처음에는 1000개 정도로 됐다고 지금은 한 5000개, 심지어는 10,000개까지 지금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장되어 있어요. 1000개의 손. 이미 부처님은 그것을 다 간파하셨다는 얘기죠. 대단한 통찰력, 지혜를 우리가 도저히 그 2600년 전에 그분의 지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현대과학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그냥 입증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뭐 이런 식이지 도대체 그분의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참으로. 그래서 이 사바세계, 현 세계에서는 석가모니불 한 분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곧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고 그걸 사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팔정도에서 삼마사티, 바른 관찰, 정념에 해당되는데 깨어있음과 고요함은 지관이다. 사마타, 이파사나 이렇게 표현도 한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 알아차림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쌍유타 니카야 같으면 사티파타나 수타 염초경이고, 마치마 니카야나 디가 니카야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념척이라고 해요. 여기에 상세하게 사티 수행의 방법, 정념 수행의 방법이 일컬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치마 니카의 아사프라 설법의 큰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행의 차제, 지금까지 말한 것을 통괄해서 한번 말씀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선천적인 양심이라고도 그러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고 창피한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느끼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창피하다 하면은 누군가에 보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였을 때 창피하다 그랬죠. 수치감은 조금 다른 사람과 연관됐을 때 수치감이죠. 뭐 수줍음 했는데, 수줍음은 뭐 다른 사람과 연관된 수줍음도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우고 위축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사한데 조금 정확도는 떨어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초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선행을, 악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의 가장 기초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수타니파타에도 나와요. 심전 경작 있죠. 마음밭을 경작한다.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죠? 어떤 경에 나옵니까? 어떤 브라만이 농사를 짓는 큰 농장을 그 브라만에게 부처님이 딱 가서 탁발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탁발을 주면서도 브라만이 했어요. 당신은, 나는 이렇게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땀 흘리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당신이 이렇게 빌어먹어도 되느냐? 아무 노동도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신 게, 나도 농사를 짓는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무엇이요? 종념은, 사티는 무엇이요? 뭐 해가지고 내면적인 수행의 여러 가지 분지들을, 예를 들면 사티 같으면은 쟁기날에 비유하고 이런 식이에요. 무엇은 모리막대요, 무엇은 뭐 소요, 무엇은 뭐 수레바퀴요,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하죠. 나도 이와 같이 마음의 농사를 짓는다. 유명한 심정경작의 경이 있습니다. 그 수타니바타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 어디까지나 내면의 농사를 이야기하고, 외향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내면의 세계를 계속 깊이 탐구하고,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2차적으로 만들어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낸 고통을 해결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다. 자,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는 신체적인 행동, 언어적인 행동, 정신적인 행동을 정화시켜라. 신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생, 생명을 해치는 행동. 주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 훔치는 행동.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신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 이게 신체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화되지 않으면 명상수행이 제대로 안 된다. 명상수행이 안 되고, 뭐가 뭐 잡념이 많고, 뭐가 뭐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막 투덜거리는데 불만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돼.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니. 언어적으로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 거짓말이 제일 먼저겠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짓말. 사실이 아닌데. 또 이간질, 꾸며대는 말. 그리고 아주 험한 말, 악어. 난폭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막 저주를 내려오는 이런 이렇게 네 가지 언어적인 행동이 있다. 그것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인 행동 세 가지를 정화시켜야 된다. 뭐가 있어요? 소위 탐진치,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욕망이 가득한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돼. 진심, 분노, 미움, 증오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고통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상태, 무지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무지를 맑은 명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여튼 이렇게 행동을 정화시켜라.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섯 감관의 문을 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섯 개의 감관의 문은 뭐예요? 눈으로 뭘 형상을 볼 때 그 인상과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성문을 지킬 때 동서남북 4대 문이 있죠. 흥인지문, 뭐 숭례지문에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밤에 이제 딱 인경을 딱 치면 통행을 금지하고 수문장이 성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서울 한양 도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적의 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수문장이 성벽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잖아요. 수천 수만의 병사가 잠 안 자고 이렇게 파수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성문만 잘 지키면 돼. 일단 성벽은 다 완벽하게 둘러쳐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문으로 들어온 자 중에서 도적이나 강도를 잘 색출하면 되잖아요. 그게 강관의 문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 6개의 문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 그 좋은 인상과 연상에 집착하면 애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통이 발생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고통이냐? 사랑으로 해서 모든 행복과 나의 삶의 의미가 전부인데, 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때, 또는 배신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죠. 또 미워하는 사람, 혐오 반응.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혐오와 증오와 나중에는 살이 충동,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 실제로 무차별 살인까지 비화되잖아요. 이러한 여섯 관관의 문을 잘 수호하라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인상이나 혐오스러운 인상, 거기에 파생되는 연상에 머물러서 집착해버리면 고통이 발생한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고통의 커다란 흐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고해에서 허덕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섯 관관의 문을 잘 수호한다. 그것은 그 인상과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인상과 연상에 집착해버리면 탐욕과 근심이 발생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침범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문으로 침범한다 이거지. 자, 네 번째는 뭘 말하냐? 의외로 식사의 분량을 잘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사가 그렇게 소중해요. 수행자들한테, 수행승들한테는 하루 한 끼 식사에 떼고, 그것도 분량을 적절히 알아서 먹어요. 저녁이나 뭐 이렇게 오후 이후에는 고형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일종식이에요, 수행승이. 지금도 저 상자부 전통의 미얀마나 이런 그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는 수행승들은 이 일종식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가던데, 또 그쪽에서도 그 사법승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주지나 행정적인 거 맡고 대외적인 그 일을 맡고 뭐 이런 이제 승려들은 이제 수도승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완화돼서 식사도 하고 그러시지만, 하여튼 식사에 절도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할 때도 관찰을 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어디다가 수저나 젓갈을 갖다 대는지, 반찬 중에서도 국에다 먼저 대는지 밥에다 먼저 대는지, 반찬 중에서 나물에 먼저 대는지 생선에 먼저 대는지 불고기에 먼저 대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김치에 먼저 대는지 관찰하면서 집어요. 집고 나서 잘 모양을 보고, 모양이 현혹되지 말고 냄새를 맡고 냄새에 현혹되지 말고 입에 넣어서 탁 촉감, 미각, 맛이죠. 맛을 살짝 보고 그 맛에 현혹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씹어서 촉감, 씹는 감각, 감촉, 그리고 그 씹는 행위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 음식의 고형 정도에 따라서 10번 만에 그냥 액체가 돼서 삼킬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30번을 씹어도 완전히 액체가 되지 않으면 50번, 60번, 70번까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낱낱이 해서 완전히 죽이 돼서 침과 함께 섞여서 유동죽이 되면, 유미죽이 되면 그때 삼키는데 목젖을 타고 식도를 거쳐서 위에 내려가는 감각까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한 숟갈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은 해보셔야 돼, 한 번. 근데 그것을 매 숟갈 하면은 반 공기 가지고 30분 걸려요. 반 공기 먹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가 저절로 되겠죠. 그리고 소화는 거의 8, 90% 되고 배설은 일부밖에 안 될 거예요. 완전 흡수가 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은 저리 가고 비만 저리 가라. 비만 체중 증가에 막 우리 여성분들 엄청 예민하죠. 조금만 들면 그냥 안달복달이 나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느냐, 그냥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피트니스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 명상을 하는 분들 식사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식사를 하면, 걷기 명상은 똑같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30분 걸릴 수가 있어요. 3단계, 6단계, 12단계로 나눠서 관찰하면서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걸어가지고 저기 가는데 30분 걸릴 수. 그러니까 명상센터에 가서 저기를 호를 지나서 또 한참 또 지나서 식당이 있는데, 점심 식사에서 식사가 뭐 점심시간이 뭐 예를 들면 1시간 또는 1시간 반이다. 가다가 끝나. 다시 돌아와야 돼. 식사도 못. 그건 이제 좀 조절을 해야죠. 내가 목표를 정해서 이번에는 뭐 그냥 1단계로 저기까지 가겠다. 식사할 때만은 이걸 좀 6단계, 3단계로 걷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세워야 돼. 의도를 세워야 된다. 의도.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있음을 실천하라. 경행과 자선에 의해서. 항상 걷기 명상과 앉기 명상으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먹고 마시고 씹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볼 때에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행주자 어목동정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현존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려면은 어떤 행주자 할 때, 갈 때, 가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돼. 무엇을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의도가 있어야만이 가고 멈추고 앉고 눕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뇌과학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빨리 우리 잠재의식에서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반자동으로 걷고 앉고 눕고 행동을 해요. 우리가 대체로 걷고. 근데 거기에 이제 슬로우 비디오처럼 단계를 붙이는 거예요. 의도를 수립하고 내가 저기까지 걷겠다 하고 걷고, 저기서 멈추겠다고 멈추고, 돌겠다고 돌고 다시 저쪽까지 가겠다고 걷기를 시작하면 각각의 행동 직전에 의도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모든 행동에서 내 의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전에는 의도가 관찰이 안 돼요. 이게 선한 의도인지 무슨 의도인지 분간을 보는 거예요. 의도를 관찰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선한 의도를 잘 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 관찰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몸으로, 언어로, 마음으로 짓는 행동에서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마음에서 선하지 못한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불선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증오스러운 이러한 악한 행동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의도 관찰, 감관의 문을 수호함과 동시에 의도를 잘 관찰해야만 수호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5가지 장애를 정화해라. 5가지 장애가 뭐였죠? 마음의 오염원. 마음이라는 상수원에 오염원은 뭐냐? 크게 5가지가 있다. 5가지 덮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탐욕, 분노, 해태, 혼침,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흥분과 해안, 불안, 들뜸. 해태나 혼침은 같은 말이고 들뜸과 흥분, 불안, 이것은 4번째. 5번째가 뭐예요? 마지막에 의심. 이 의심이라는 먹구름을 정화하지 않은 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수초 덮인 흙탕물과 같은, 아니면 버글버글 끓는 그러한 끓는 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 즉 분노의 상태나 탐욕으로 덮인 상태로 이 마음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8번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정화된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1선정부터 4선정, 색계 4선정이 있고 무색계 4선정, 8선정이 있고 마지막에 상수멸처죠. 상수멸정에서 구차제정이라고 그러는데 9단계의 선정을 설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은 또 나중에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고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삼매 상태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 가면 또 이제 이론이 되고 선입견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전에는 쭉 설해져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 수행이 잘 되면 하늘눈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안, 청정한 하늘눈,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하늘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눈이 열린다. 그래서 선정의 세계는 사실은 하늘의 세계, 외부로 대응하면은 선정, 몇 선정은 어느 천세계, 어느 선정 세계는 어느 천계. 우리 불교에서는 천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 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천계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것도 무색계, 제일 높은 무색계 선정에 선정천이 있고, 색계의 선정에 천계가 있고, 욕계에 천계도 있어요. 욕계. 네, 욕계는 상당히
거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상당히 거친 물질적인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욕계의 세계, 욕망의 세계는. 색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 역시 물질적인 세계에 몸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세계. 무색계 선정의 세계에서 비로소 완전히 물질로부터 벗어난 비물질의 세계, 무색, 비물질의 선정의 세계가 상응하는 그러한 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천계에는 거기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주가 있어. 예를 들면 도솔천, 죄석천, 천왕들이 있잖아요. 천왕들. 야마천, 야마천주. 이렇게 우리 불교의 천계는 선정과 연결된다는 것을, 수행의 정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들어가면 마음이 잘 통일되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순결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유연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리고 사선정 같은 세계에서는 부동의 세계, 흔들림이 없는 세계, 좋은 것에도 끄달리지 않고 싫은 것에도 끄달리지 않는,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한, 평등한 마음 상태로 마음이 잘 순일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나야만 완전히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알므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번뇌라는 것이 근원적인 고통을, 그 발생 과정과 그 소멸의 과정을 분명하게 알고 보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사상제의 완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감각적 쾌락에 의한 번뇌, 번뇌도 크게 세 가지가 나누면 감관의 쾌락, 감관적 쾌락, 그 다음에 존재 자체에 의한 번뇌, 그리고 무지, 무명에 의한 번뇌에서 마음이 완전히 해탈된다. 그래서 누진이다. 번뇌로가 완전히 소멸됐다. 누진통이라고 그러죠. 누진통. 삼명육통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통의 경지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 이렇게 번뇌가 완전히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을 때 내가 해탈이 됐다는 해탈 지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알미 생겨서 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한의 선언이죠. 가장 거룩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종국의 선언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이 마지막 단계의 선언을 하기 전에는 악하고 불건전한 게 티끌만이라 남아있으면 그게 윤회의 동력이 돼. 그래서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윤회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이거는 불자가 아니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완벽하게 번뇌가 소멸돼서 마음이 청정무결하고 해탈에 의해서 더 이상 새로 태어나겠다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그 갈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요.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양분이 없어져 버려요. 불을 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뭇가지도 있고, 뭐 불쏘시개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어야 이게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불이 꺼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게 완전히 다 제거돼 버렸다니, 사라져 버렸다니. 윤회의 원인, 원동력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행이 아니야. 계행은 수행의 바로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명상 수행은 전부 나중에 마장에 떨어져요.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고 거기서 자기가 도통했다고 흰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야 된다. 법에.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45년간의 설법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고 법을 전수해야 돼.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누구한테 좀 배우고
누구한테 어떤 테크닉, 명상 테크닉 배워서 그걸 그냥 써먹는 수준으로 오면은 테크닉 시험밖에 안 됩니다. 수행자라고 볼 수 없고 불제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불제자가 되려면은 이러한 11단계의 차제를 어느 정도 잘 숙지하고 최소한도 그 전 단계 7단계까지의 과정을 계속 현실에서 실천, 반복 실천해야 됩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6가지 감가는 문에서 우리가 수없이 대상을 접촉할 때 그때마다 깨어있어서 알아차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때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냥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고만 있죠. 들을 때 그냥 듣고 있죠. 그때 깨어서 보고 깨어서 듣고 깨어서 냄새를 맡고 깨어서 맛을 보고 깨어서 씹고 깨어서 씻고 깨어서 배설하고 깨어서 눕고 그리고 잠들 때까지는 자비관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하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깨어서 내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고 호흡도 보고 그리고 의도를 일으켜서 서서히 일어나서 한 5분간 좌선을 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앉기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고 이런 식이다. 할 수 있겠죠? 일체처 일체시 깨어서 알아차리라. 이게 사념처건과 깨어있음 오늘의 강의 주제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수 상사가 그냥 한 세트로 그냥 번개처럼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선풍기 같은 것을 보면은 빨리 돌리면 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원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돌리면 4개나 5개의 분절된 날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상사의 과정도 낱낱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 보고 듣고 6개의 감각의 문에서 6개의 대상을 만나가지고 육식이 발생할 때 이런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내가 봅니까? 보여집니까? 수동이란 말이에요, 수동.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능동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냄새 맡는다고 생각하지만, 냄새가 맡아지고, 소리가 들리고,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 상, 분별, 지각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후부터는 그때부터 이 말라식이라는 소위 자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마치 보고 내가 마치 기억하고 내가 마치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처럼 에고의식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의 사실은 원인이에요. 에고의식이, 자의식이. 그 전에는 자의식이 없어. 보여지고 들려지고 거의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뇌에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울리려고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만 되겠죠. 근데 의도 이전에 벌써 뇌에서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딱 돼서 의도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는 선행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가지고 치려고는 그 과정 1, 2초 전에 대뇌에서는 벌써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의도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의도 다음에 잠깐 사이에 연이어서 이제 행동이 일어나요. 어떤 행동이 발생하려면 이러한 과정들이 연차적으로 합쳐져서 배를 울리는 행동이 그리고 벨소리가 들려서 자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벨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그 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선행 단계는 무의식적이다.
그것을 수동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뇌과학에서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적이다. 의도 이후부터는 의식적이다. 우리가 의도부터는 간파할 수가 있으니까. 의도 이후에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 간파할 수가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근데 의식적이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의도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강의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영기관과 사념초관 또 깨어있음 6개의 감관의 문 6입처에서 6개의 수문장에 깨어있음 또 그렇다고 수문장 각각 6개 문에 어떤 자아가 있다고 설정하지 마십시오. 6개의 문에 눈을 보는 자, 듣는 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강의 들은 것에서 그냥 봄, 들음 수동적인 상태죠. 거기에 능동을 붙이면 내가 본다, 보는 자아가 있다 이런 망상적 이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인 존재론, 철학적인 자아론 이것들이 막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서로 학자들마다 논란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수행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맞고 현대 뇌과학과 심리과학과 방불하단 말이지. 어마어마한 소식이 2600년 전에 선언이 되신 거예요. 설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지금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